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왔사오니 먼저 우리에게 죄악과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소서. 교만과 어리석음의 교훈을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돈, 권력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라는 욥의 말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죄를 짓고 배반한 것처럼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업장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부분적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줄어든 곳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상식과 이성 외에 상식과 이성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어 맞기를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해소되어 빠른 접종 후 사람들이 그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악과 연합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사용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익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다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이타적 헌신을 통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에 이끌려 시기하며 반목하며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형제를 위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정죄보다 긍휼을, 시기보다 칭찬을, 반목보다 합의를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보면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소서. 가난한 자라고 소외되지 않으며 연약한 자라고 멸시받지 않게 하며 주의 사랑과 긍휼을 배워 서로를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나 사랑이 진리와 함께할 때 진정한 사랑임을 압니다. 긍휼은 참된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대형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목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배우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로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불의 앞에서 당당하고 거짓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주의 복이 크게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아침 담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 공동체가 이 지역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신비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를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설서와도 같은데요.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을, 그 진수를 담고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라는 맥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인용하는 그 사랑은 그 시대에 교회 밖에서 통용되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정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외우는 거 좋아하신다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외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누군가가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주저함이 없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사랑의 출처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고 있고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출처가,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에 말하는 사랑,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분별력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자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영이 있고 또 거룩한 진리의 영이 있는데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두 가지 기준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기준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엔 좀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랑 친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바로 세상의 사랑과 구분하게 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표적인 반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Good Without God입니다. Good, 선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뭐 없이 선해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봉사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선행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보다 더 열심히 자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휴머니스트들의 사랑과 이 기독교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도와주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 뿌리의 근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의 뿌리와 근원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휴머니스트들의 Good Without God 무브먼트를 벌이는 사람들의 사랑의 뿌리는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결국 그 사랑이 변질되고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이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사랑은 변하는 법도 변질되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내 연애를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랑을 자신들이 아무리 감춰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말에서, 행동에서, 표현에서, 눈짓에서 그 사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추고 싶어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실 수가 없네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천체 만물의 그 움직임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신비를 보십시오. 아름답게 이 봄에 피는 봄꽃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추시지 못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사랑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누군가를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첫째 아들을 사랑했더니 글쎄 막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살려내는, 가르고 나누고 구분하고 분쟁하는 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그 어떤 것들도 다 살려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 즉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입니다. God is love보다 God does love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음덩어리나 고체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임한 곳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임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임한 사람과 가정과 사회는 반드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내심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나중에 늙으면 너희들 커서 잘 돼서 나한테 갚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흘러주신 거예요. 우리 목걸이 샬롬 카페에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복 줄 때 예쁜 쿠폰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문구를 반드시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사랑을 대연교회에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갚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커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속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시는 사랑의 제조업자이시고 우리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을 이 세상에 유통하는 유통업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유통업자. 여러분, 유통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 창고에 쌓아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창고에 쌓아둘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창고에서 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스며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기도 해요. 마치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바울 사도, 죄악으로 걸어갔던 그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책망이고 심판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응축되고 집약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스럽겠죠. 따가웠겠죠. 아팠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일반적으로는 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지 않는 게 더 좋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냐? 마치 먹물 한 방울이 한지에 똑 떨어지면 신압으로 그 한지가 먹물로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들듯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하게도요, 인간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에서 끝을 맺느냐, 어디에서 완성되고 완전해지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2절 본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충격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에 서투른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스며들듯 적시듯 전해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이겠지요. 교회의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 또 친구, 친척.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불완전하지만 그 인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한 소설이 있는데 난주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소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그 죄 많고 연약한 인간들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신유 박해 때 있었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고 난주는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천주교는 그때 당시 조선 양반 최고의 지식층, 그것도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누굽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 가문인데 이 난주는, 주인공 난주는 정약용 선생님의 가장 큰 형님 정약현 선생님의 큰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요, 그 시대의 양반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력, 그리고 가장 많은 학문,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보면 천주교 서적을 번역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가문들이 믿음 안에 있었던 최고의 명문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또 누구냐면 16살 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정종아 총애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냐? 황사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사영의 백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황사영도 이 주인공과 결혼을 해서 천주교도가 돼요. 근데 신유 박해 때요, 전국으로 박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정약용 선생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죠. 멸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사영이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어떤 글을 쓰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프랑스 주교한테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 얘기해가지고 군함을 좀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좀 압박해라.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글이요, 나가지 못하고 발각이 된 거예요. 조선 정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천주교도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지금 다 탄압하고 있는데 세상에 다른 나라 군인들을 불러다가 이 조선 정부를 협박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황사형은 능지처참형, 사지가 찢기는 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 아내인 난주와 그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귀향을 가게 됩니다. 난주와 그 아들은 제주도로, 그 시어머니는 거제도로 귀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양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죄수로 끌려가는 그 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살배기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귀향길은 정말 지옥 같은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생이별을 하는 아픔을 또 겪고 이제 그녀가 제주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 배에서 결심합니다. 이 배가 그때 당시에 제주도 가기 전에 추자도에 들르게 되는데 난주가 이 아들을 제주도에 데리고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곳에 가서 평생 노비로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사느니 그냥 추자도에서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2살박이 그 아들 배옷에다가 이름 석자 황경한이라고 새겨서 추자도에 버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배에 몸을 싣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녀가 통곡하며 울다가 기절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추자도에 이 여인이 울었던 그 자리에 눈물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오늘날까지도 그 아들의 후손들이 그때 마침 한 어부가 그 아들을 발견해서 잘 키워서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추자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제주도로 가서 관노비로 대정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 대정연은 제주도에서도 한참 남쪽에 있는 그런 아주 살기 척박한 그런 환경에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양반댁 교수로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밥 짓는 일이며 물 깃는 일이며 짐을 나르고 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함께 방을 쓰던 여노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게으름 피우고 일을 안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른 노비들에게 맡겨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사실은 양반 때 교수로서의 기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인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한양할매, 한양할매 그러면서 따릅니다. 또 그 지역의 또 지방관이 그를 좋게 여겨가지고 이제 유모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비보다는 유모의 생활이 그나마 좀 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대정연에서도 더 한직인 차귀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차귀진은 어떤 곳이냐면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군사 1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조방장이라고 한 사람이 황림이라는 사람이 너무 포악한 거예요. 주색을 일삼고 사람들을 때리고. 근데 그곳에 가서 또 그녀가 가장 밑바닥의 인간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난주가 그 책을 읽어서 그 약품을 좀 알았어요. 약초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이 조방장이 어떤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약을 지어줘서 이 조방장이 낫게 되니까 이 포악했던 이 조방장도 이 난주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관내 밖에 약방이 있었어요. 약방이라고 해가 다 쓰러지는 곳인데 그 약방에 가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시키죠. 그녀는 그곳에 가서요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초곤 목피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아파도 약 한 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치료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거기다가 구휼소를 세웁니다. 조방장이 부탁을 해서 허름한 집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입원병동 요양원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그 사람들 죽 써서 먹이고 또 치료해주고 입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한 죽어가던 노파가 그녀에게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제주방언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야소인지 천주인지 아지망이 꼭꼭 숨겨둔 그 귀신을 나에게도 알려주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리 비싸게 구럼시니 나도 알려줍소. 천주가 누구고 야소가 누군지 자네에게 천주를 배운 아이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새카만 얼굴에 때가 꾀죄죄해도 노상 기쁘고 즐거워 햄신니 내 그 이유를 알아야 크다. 내 그 이유를 알아야 크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 스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체가 뭐냐? 당신의 삶 안에 있는 그 야손지 천주인지 귀신인지 나도 좀 알려다오. 결국 그 구율소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건 무슨 교리나 학식이 아니라 이 난주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를 찾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헐뜯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수 없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선교회 회원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또 한 명의 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내나바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만 내소서. 주의 인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온 몸을 흠뻑 적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당하며 소리 없는 울음을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담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또 이 땅에 울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흘러보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다시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말로도 안 되고 설명으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물스물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에서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혹 코로나 기간 중에 이사하신 분들 중에서 교폐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코로나라서 신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교폐를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폐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수 권사님, 최영란 명예 권사님 성경 일독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할머니 되신 분도 계십니다. 축하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고통당하고 아프고 그늘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외로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또 우리 공무원들 위해, 분단 조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